뒤에 서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최근 영화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미국 아카데미 영화제인데요. 그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윤여정 씨가 여우 조연상을 받았죠. 미나리, 우리 친근한 식물이에요. 미나리를 통해서 여우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윤여정 씨가 여우 조연상 받는 게 뭘 그렇게 대수롭냐,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가 그런 연기상을 수상했다는 것, 그것이 윤여정 씨가 최초라는 거야. 여우 조연상을 탄 것이. 그리고 대한민국 영화 102년의 역사상 최초이기 때문에 기록을 다시 쓴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게 참 대단한 거죠. 이 미나리가 무슨 내용이길래 그렇게 이렇게 히트가 됐는가? 보니까는 한국 사람이 미국에 이민 가서 겪는 이야기예요. 한인 가정이 미국의 아칸소가 어디 붙어 있나 봤더니 텍사스 바로 옆에 위에 그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아칸소 주에 이민을 갑니다. 이민을 가서 겪는데 힘들어요. 이민 생활이 힘들다 우리는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한인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참 정말 피부에 와닿아요.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매일의 삶이 생존이에요, 생존. 우리나라에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생각하면 됩니다. 소수고요, 말도 잘 안 통하고요, 답답하고요, 혜택도 잘 못 받고요. 그런 것이 바로 미국에 있는 한인 사회 속에서 한인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미나리가 그 영화를 다뤘습니다.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죠. 많이 다툼도 있고, 아이들은 교육대로 안 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직장을 얻고 사회생활 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집이 좀 평안하면 좋겠지만 때로 감정이 상하고 삶이 힘드니까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오는 아내의 어머니의 친정 엄마가 와요. 그게 이제 바로 윤여정 씨예요. 윤여정 씨가 미나리 씨앗을 가지고 와서 씨앗을 뿌리고 어디다 놔도 잘 자라는 그 미나리를 통하여서 어머니가 옴으로 인해서 서로 갈등이 해소되고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영화가 바로 미나리라는 영화예요. 저도 보진 못했지만 대충 줄거리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서 참 요즘에 가정이 참 어려워지고 힘들지 않습니까?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이 점점 허물어져 가요. 이것이 꼭 나빠서 그런 건 아니고 사회가 그렇게 돼요. 옛날엔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부모님 세대, 자녀 세대, 또 손자, 손녀 세대가 이렇게 아울러서 한 가정에 살았어요. 그렇지만 7, 80년 넘어서면서 90년대까지 핵가족화가 됐습니다.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냥 4인 가족이 따로 떨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핵가족이에요. 이제는 핵가족이 아니라 나 홀로 가족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혼자서 밥 먹는 거, 그게 너무너무 일상화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집보다는 1인이 쓰는 오피스텔, 그런 거를 많이 짓기도 합니다. 참 이 전통적인 가족의 이 체제가 좀 바뀌어져 가고, 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가정이 또한 생각하는 것까지도 점차 변화해 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들려주고 있는가? 가정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 각 가정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오늘 이삭의 가정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삭의 가정은요, 첫 번째 순종하여 복을 받는 가정입니다.
욥의 가정이 있습니다. 욥의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정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다산 자녀가 많으면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녀가 10명이에요. 복을 받은 거죠. 재산도 수백억 대의 재산가입니다. 지금 시세로 따져보면 약 수백억 돼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너무 재산도 많고 자녀도 많고 거기다 또 믿음까지 좋아요.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하나님께 잘못을 범했을까봐 속건제도 개인당 한 명씩 계속 드려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제 가난해집니다. 자녀는 한꺼번에 죽어버려요. 그리고 재산은 이웃의 모든 다른 민족이 와서 다 잡아가고 빼앗아 가버려요. 수백억 대의 재산가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거예요. 자녀도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이랬을 때에 과연 이 욥은 어떻게 고백하는가?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백억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식을 투자했는데 대박 쳐갖고 수백억 됐는데 하루아침 그것이 종이 쪼가리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에 과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고백하는가? 오늘 욥은요, 욥기 1장 21절과 22절에 보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하나님을 원망해도 보통 원망하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내 수백억 그것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이게 다 쫄딱 망해갖고 왔는데 원망이 안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겼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고요. 자녀들의 믿음을 체크해갔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하게 살려고 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욥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모태로부터 알몸으로 나왔고 이제 알몸으로 가올지라. 우리 중에 누군가가 옷을 입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다 알몸으로 나왔어요. 빈손으로 왔습니다.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갈 때만 필요한 거예요. 다 빈손으로 왔으면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죠.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년에 나이 들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요. 여러분 욥기를 자세히 보시면 1장에서 나왔던 그 재산과 그 40장에서 나왔던 그 재산이 딱 2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욥의 삶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삭의 가정도 그래요. 이삭의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로 14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는데 아들 이삭 때 또 흉년이 들었어요. 이삭은 그랄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가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부터 보시면 그렇습니다. 2절 보니까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과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너 거기 있는 곳에 그냥 있고 애굽으로 가지 마. 그런 애굽으로 가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그리고 내 자손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줄게. 너 아버지 아브라함과 했던 그 모든 약속을 내가 지켜줄 테니까 내려가지 마. 그런데요, 이삭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 지은 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100배를 주세요. 10,000원 투자했는데 그것이 100만 원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즘 은행 이자가 1%도 안 되는데 100배요, 100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결과라 13절에 보니까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보통 사람은 다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은 비옥하니까. 지금 자기가 사는 곳이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면 상식이 어떻습니까? 양식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예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갔어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합니까? 그 아내를 애굽 바로가 데려가서 아내를 삼으려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죠. 아내가 아니라 누이입니다. 자기 목숨이 아까우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꿈에 나타나갖고 바로가 하나님께 혼쭐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너는 거짓말했느냐? 내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창피함을 당하지 않습니까? 내려가지 말아라. 그럼 내려가지 말아야죠. 룻기에 보니까 나오미가 살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모압 땅에 곡식이 많다라는 소식이 들리니까 모압으로 가요. 가서 가는 도중에 잘 살면 좋겠는데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또한 아들들 말루과 기련이 다 죽어요. 4명이 갔는데 자기 혼자 남고 또 며느리 중에 1명만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들어옵니다. 나오미요, 어서 왔느냐? 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오미란 것은 희락,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나를 마라라 불러. 마라, 슬픔, 고통이에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가지 말아라 했으면 가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요, 순종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니 내 광주리와 내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얼마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축복이 많습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 받고 들에서도 복 받고. 우리가 이 말씀만 늘 기억해요. 야, 우리 자녀가 복을 받고 내 소산과 내 양이 복을 받고
그런데요, 그 전에 1절과 2절은 간과합니다. 1절과 2절에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들은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러이러이러이러한 복을 너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이에요. 그것을 행해야만 그 뒤에 쭉 따라 나온 이 3절부터 시작해서 그 축복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광성의 가족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은혜예요. 어떻게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가? 그 가정이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할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말 놀라운 충격으로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요, 순종할 때에 나타나는 그 축복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삭의 가정은요, 양보하여 복을 받는 가정이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양보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양보하면 지는 거야. 양보하면 사람들이 너를 바보라고 그래. 양보하면 얕잡아봐. 절대 양보하면 안 돼. 심지어 우리가 양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그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양보 그렇게 써있어요. 거기도 먼저 들어가려고 막 그러죠. 양보하기 싫은 거예요. 양보하면 사람들이 얕잡아 보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양보하면 함께 사는 것이고, 양보하면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으로 가면 거기 있는 과부가 공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사르밧으로 가요. 그러니까 성문 입구에 보니까 어떤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말을 붙입니다. 목이 마르니까 좀 물 좀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알겠다고. 갔다 오면서 조그만 빵 조각이죠. 떡 조금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여인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떡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있는가 봤더니 이 가루에, 통에 가루 조금이랑 이 병에 조금의 기름밖에 없대요. 이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불을 피워서 그 빵을 구워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비가 안 왔으니까 가뭄이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마실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엘리야가 와서 그 떡 조각 하나 달라 그랬을 때에 정말 그 마음에 갈등이 있었겠죠. 엘리야가 또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행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내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고 내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 여인은 결단해야 했습니다. 야, 이 사람이 세상에 가루통에 가루가 어떻게 안 마르고 기름병에 기름이 어떻게 안 말라 생각을 해봐. 그런 생각을 하고 야, 저 사람 아무래도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 라고 했으면 기적을 맛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여인은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그 마지막 그 조금에서 양보를 하죠. 그 다를 드린 건 아니고 거기서 일부를 드린 거예요. 자기가 더 먹으면 더 배가 부르겠죠. 그러나 거기서 조금 잘라서 그 선지자에게 드린 겁니다. 자기 것을 양보한 것이죠. 그럴 때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삭의 가정이 양보만 하는 가정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거부가 된 이삭을 블레셋 사람들 시기해요. 어서 굴러온 어떤 놈이 와서 우리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었으니,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부자다라는 그 기준은 바로 곡식이 얼마나 있냐라는 거예요.
100배를 얻었으니 얼마나 부자입니까? 시기가 나는 거예요. 당신 떠나가시오. 왜 우리 땅에서 이렇게 농사를 지려고 합니까? 가시오. 옛날에 그 장사 잘 되는 집에 그 주인이 꼭 내보내지 않습니까? 저 보니까 세를 줬는데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대박집에 대박집. 야, 저거 내가 하면 대박 나겠다. 그래서 나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몇 배 막 뻥튀기 갖고 나가라고. 울며 겨자 먹기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똑같아요. 이삭 보고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농사 지으려고. 이삭은 거기서 떠나서 그날 골짜기로 옮깁니다. 보통 농사를 지으면 평지가 좋은데 쫓기고 쫓겨서 아마 골짜기까지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 우물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인데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블레셋들이 다 메워버리죠. 그것을 또 팝니다. 그래서 물을 얻어요. 그 사막 지역에서 물을 얻는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고 굉장한 거죠. 와서 또 뺏어요. 다퉈요 막. 야, 정말 또 버리고 야 가죠. 또 가서 또 팝니다. 또 우물이 또 나는 거예요. 그럼 또 와요. 와갖고 또 다퉈요 막. 자기네 거라고 막 우기는 거죠. 주고 또 가요. 또 파요. 우물이 또 납니다. 여러분, 그 사막 지역에서 물이 난다는 건요, 파면 물나고 파면 물나고 파면 물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파면 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그것을 르호봇이라고 얘기를 하죠. 르호봇, 장소가 넓다. 우리를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양보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바로 이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보만 하지 말아라. 양보하고 그게 미치는 거야. 그것이 아닙니다.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 그 나중에는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룬투비라고 하는 덴마크 사람이 있습니다. 그룬투비는 덴마크에서 국부라고 불립니다. 이 국부라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아버지로 칭함을 받는 사람을 국부라고 얘기해요. 이 덴마크의 국부는 그룬투비입니다. 이 그룬투비가 이 코펜하겐의 시의원으로 출마를 하게 돼요. 그때가 65세인데 출마했는데 정당에 지지를 받지 못하고 공천 없이 선거에 나가게 돼요. 여러분, 저 무공천 받아서 무소속으로 나간다는 것은요, 웬만하면 져요. 그 사람이 누군 줄 알고 찍어줍니까? 정당의 지지를 받고 공천 받으면 그 사람 몰라도 정당은 알잖아요. 그래서 찍어주는 거예요. 근데 정당의 공천 없이 코펜하겐의 시의원으로 그룬투비가 나갑니다. 결국은 56표 차이로 져요. 근데 투표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코펜하겐의 지성인 약 2천여 명이 편지를 씁니다. 왕에게 편지를 써서 그룬투비를 직선의원으로 임명해 달라는 거예요. 직선의원이 무엇인가 봤더니 왕이 직접 뽑은 의원이에요. 왕이 지명하면 그 사람이 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인 2천여 명이 이 그룬투비를 의원시켜달라고 왕에게 직접 다 서한을 쓰는 거예요. 왕이 의원시킵니다. 그 다음에 또 공천이 있을 때 갔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당선된 사람이, 그룬투비가 많은 사람이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자기가 사임해버려요. 당신이 하라고. 나는 안 하겠다고. 그 다음에 그룬투비가 의원이 돼서 주장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세 가지를 주장합니다. 국민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마음이 없으면 나라의 도덕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방향이 정해지면 강력히 추진하라. 그 정책의 방향이 국민을 위한 것이고 많은 사람의 그 서민을 위한 것이라면 추진해야죠. 무엇이 두려워서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그룬투비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유부단한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세 번째, 조국을 사랑해라.
덴마크를 사랑할지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믿을 수 없다. 그는 그렇게 얘기해요. 나라를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해라. 그렇게 세 가지를 주장합니다. 그런 뒤에 강력한 추진력으로 말미암아서 덴마크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게 돼요. 덴마크를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그런 그 뒤에는 그의 강력한 추진력과 함께 그런 신앙의 힘도 있었겠지만 그런 TV가 나왔을 때에 그보다 그 자리를 양보해준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십시오. 양보가 없었더라면 아마 그런 TV가 힘들게 그렇게 의정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양보라는 것은 이러한 좀 좋은 일을 가지고 오게 되고요.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양보하지 마라. 양보하면 사람들이 너 바보라 그래. 양보하지 마.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양보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삭의 가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신앙생활, 우리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특히 그래요. 내 주장도 강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서로서 양보해 가면서 조율해가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고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주장만 일관적으로 주장하다 보면 가족이 독재가 돼요. 독재가 아니라 서로 이해하며 용납하고 양보하는 귀한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이삭의 가정은 예배하여 복을 받는 가정입니다. 23절과 24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이삭은 다 우물을 파서 르호봇 가져갔죠. 르호봇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소를 넓게 하시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크게 번성할 것이다. 그랬는데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어디로 갑니까? 브엘세바로 올라가요. 아니 보통 르호봇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해주시고 창성해 해주시는 그 장소가 딱 되면 거기서 머무르면서 거기서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삭의 가정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는 거예요. 브엘세바는 어떠한 곳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브엘세바예요.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과 비골과 함께 언약을 맹세하고 에셀나무를 심고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던 곳 바로 거기 브엘세바입니다. 단순히 장소를 옮긴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장소를 옮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러 그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예배드리는 그 장소, 아버지께서 신앙생활하던 그 장소에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장소에 가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 결단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갖고 바로 이삭 때까지 내려오고 후대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이 찬송했던 그 하나님, 이삭이 찬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가정은 예배를 정말로 사모하고 목숨처럼 여기는 그 가정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정말 목숨처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를 끝까지 잘 감당하기 바라고요. 어떠한 상황에 오든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 시간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순종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양보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보하고 또 양보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사랑의 법을 성취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노래 아래 예배를 사모하되 다른 어떠한 그 믿음보다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